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읽으면서 또 오늘 기도회를 함께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등이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네, 어느새 우리가 12월도 2주가 채 안 남았습니다. 2024년도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죠. 사실 다음 주일 아까 이중영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음 주에는 성탄절로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오늘이 2024년 마지막 수요 기도의 자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마지막 이렇게 또 수요 기도의 자리까지 지켜주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감사한 것은 혹시 2023년 마지막 수요 기도회 때 말씀을 전했던 교역자가 누군지 아시나요? 바로 접니다. 바로 접니다. 또 온데 2024년도 제가 마지막을 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마 1년 전이라서 기억이 안 나실 테지만 네,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1년 전에 제가 아마 나시 않을 텐데 당시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성도님들께 여쭤봤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2024년 어떤 계획들 그리고 기대들 꿈이 있으시냐라고 여쭤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4년에 만약에 내가 어떤 계획들을 세우셨던 것들이 있다면 그리고 그런 기대들, 꿈들을 잘 이루셨냐라고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쩌면 혹은 바쁘게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 등에 치여서 잊게 되었거나 또는 어느새 포기하게 되었던 것은 없으신가요? 그리고 이제 2025년을 준비하면서 이제 맞이해야 할 텐데 그러면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이 물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하고 잘 아는 인물입니다.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현재로서는 아브람이죠. 아브람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잠시 이 아브라함에 대해 잘 아시겠지만 잠시 나눠본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아버지의 집과 친척집, 자신이 평생을 살아왔고 거기에 살고 있으면 사실은 안정된 무리와 함께하면서 비교적 안정되고 예측 가능한 유산들을 기대하면서 살 수가 있는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꿈들을 심어주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서 너를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너와 내 주위 사람들, 너의 모든 사람들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로 너를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몰랐지만 가라고 하시니까 갔습니다. 그 약속에 따라 나아갑니다. 그래서 후대 사람들은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했죠. 그런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길을 나섰는데 그럼 좀 탄탄대로 오면 참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니까 탄탄대로 오면 참 좋을 텐데 그러나 매번 그렇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뜻을 기다려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계속 안 해주시는 것 같았고 그리고 또 적절한 곳을 찾아서 기껏 정착을 하려고 해보았지만 이번에는 기근이 들어서 애굽, 이집트로 옮겨가 보려고 하다가 또 거기서 잘 살아보려고 하니까 이번에는 아내를 파라오에게 빼앗길 뻔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다행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요. 그래서 결국에 아브라함은 다시 가나안으로 무사하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13장을 읽었었는데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앞절에 또 하나의 문제가 터졌습니다. 13장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물론 이거는 감사한 일입니다. 일단은 감사한 일이에요.
풍부하니까, 물질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게 왜 문제인가 하냐면요, 바로 아브라함을 따라온 조카 롯과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조카 롯이 아브라함이 맨 처음 아버지와 친척집을 떠났을 때부터 함께했던 그런 가족이었는데요, 모든 시간을 함께 했었죠.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민족을 이루신다고 했지만, 그런데 사실은 당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아직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조카 롯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다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아브라함이 롯을 자신의 후계자로까지 생각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특별한 조카였어요. 그런데 이제 애굽에서 돌아와서 정착하려고 보니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롯도 가축과 재물이 풍부해져서 좁은 땅이어서 함께 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각자 가축을 가진 그런 목자들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하죠. 창세기 13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나 너나 나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서로 살아갈 터전을 따로 하기로 했습니다. 각자 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연히 아브라함이 연장자이고 지금까지 함께 돌보고 그리고 자라게 해줬고 먼저 선택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던 이상한 점이 없던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당연한 일이었고 그럴 권리가 충분했지만,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에게 그 선택권을 먼저 줍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으니 내가 먼저 선택해라. 너가 왼쪽을 간다고 하면 나는 오른쪽을 가겠다.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해도 사실은 롯도 약간 눈치가 있으면 에이 아니에요 삼촌, 먼저 고르세요. 삼촌이 먼저 고르셔야죠. 그렇게 할 법하잖아요. 원하시는 곳, 좋은 곳 삼촌이 먼저 고르세요. 할 법한데, 그런데 10절에서 1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그러니까 롯이 지금 눈을 다 바라보니까 그곳이 너무나 좋아 보이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여호와의 동산 에덴 같고 애굽 땅과 같았대요. 그래서 바로 속된 말로 뒤도 안 돌아보고 자신의 눈에 좋은 것, 바라는 것대로 선택하여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롯이 떠나고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들을 했을까요?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으신가요?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다른 사람과 함께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나는 좋은 마음으로 양보를 해서 먼저 고르라고 했는데, 특별히 이제 자녀가 있으면 자녀에게 너 먼저 치킨 먹을 때 먼저 골라라 라고. 근데 솔직히 이제 부모님도 닭다리 먹을 수 있잖아요. 낭낭하게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근데 먼저 고르라고 했는데 그냥 알겠어 하고 그냥 닭다리 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건 보니까 약간 목이랑, 물론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목이랑 막 닭가슴살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조금 서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좋은 마음으로 양보를 해서 먼저 고르라고 했는데 상대방은 이런 내 마음도 모르고 그냥 자기가 좋은 것을 선택할 때, 이럴 때 어떻던가요? 나는 저 사람을 생각해서 배려했는데 상대방은 나를 하나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을 때, 뭔가 좀 쪼잔해 보이기는 하지만 쿨한 척 해보지만 좀 서운하긴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런 상황은 그 이상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롯은 어느덧 자기의 후계자로 생각할 만큼 아끼는 아들과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떠나버린 거예요. 게다가 그런 측면으로 보자면 아브라함이 롯을 자신의 후계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까지 담겨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로 인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그런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실 것을 이야기했지만 상황을 보니까 여전히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아들이 생길 것 같지 않았죠. 나이는 계속 들어가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혹시
그래도 피가 섞인 친척인 롯, 내가 아들처럼 생각하는 롯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려는 건 아닐까? 더불어서 상황을 한번 보세요. 롯이 선택한 땅을 보니까 풍족하고 풍성하고 번성해서 여호와의 동산 같아요. 하나님의 땅. 여기가 어떻게 보면 지리적으로 본다면 아브라함이 선택한 곳은 조금 더 고지대라고 할 수 있겠고, 헤브론 산지 고지대로 생각할 수 있겠고, 그리고 롯이 살았던 곳은 조금 더 저지대로 물이 흘러서 이르는 곳, 그래서 비옥한 땅이 이루는 곳,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헤브론 산지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내려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있던 곳에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아,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도 옮겨갔구나. 저기 여호와의 동산 같은 곳을 보니까 저기가 약속의 땅일 수도 있겠다. 우리는 물론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알고 악한 곳인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시에는 여호와의 땅 같았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의 사랑하는 조카, 아들과 같은 조카를 잃은 것 같았고, 또 이제 자신을 불러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제 자기에게서 벗어나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진 것 같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그 심정이 어땠을까? 여러분, 사랑하는 누군가를, 그리고 무엇인가를 잃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꿈이 좌절된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바라고 바래왔던 건데 그것이 없어진 적이 있으신가요? 또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생각하지 않으신 건 아닌지, 잊으신 건 아닌지, 어느새 내가 너무나 못난 사람이라서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준 것들, 나에게 주시겠다고 했던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이 취소되고 옮겨간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나요? 다른 사람을 보니까 저렇게 참 잘 사는데, 참 좋아 보이는데 나는 참 초라하구나. 허전하고 외롭고 어느 날은 배신감에, 그 초라함에 있을지도요. 그런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 이 바라보라에서 보라라고 쓰인 단어는 원어로 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라는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부르셨을 때 그때도 사용했던 동사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14절에서는 라 뒤에 나라는 단어가 붙었는데요. 이것을 해석하자면 바로 제발이라는 말입니다. 제발. 청원형 감탄사예요. 제발. 즉 이것을 해석한다면 바로 이런 뜻이에요. 제발 눈을 들어 바라보라. 제발 좀 봐라. 제발 좀 봐라. 어쩌면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답답함이, 그런 감정이 담긴 말입니다. 아브라함아, 너 지금 무엇을 보고 있니? 왜 고개를 떨구고 왜 주저앉아 있니? 너는 잘해줬는데 그 사람은, 롯은 그 마음을 몰라주고 너를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서? 아들과 같이 여기던 사랑하던 롯이 떠나서? 아니면 이제 여호와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이 옮겨져서 너가 이제 더 이상 아무런 것도 아닌 그런 존재가 된 것 같아서? 그래서 높은 곳, 그곳에 가로막혀 장애물로 여기면서 저기 좋아 보이는 소돔 땅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주저앉아 있니? 어느덧 꿈을 잃고 소망을 잃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꿈을 잃고 주저앉아 있는 것은 아니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면서 아니다, 제발 봐라, 제발 봐라. 무엇을?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을. 우리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좀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내 눈을 들어 주위를 보아라.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둘러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내 앞에 펼쳐진 온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내가 내 후손을 땅의 먼지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땅의 먼지를 셀 수 없듯이 내 후손도 셀 수 없게 될 것이다. 일어나 걸어보아라. 땅을 세로로 질러가 보기도 하고 가로로 질러가 보기도 하여라. 내가 그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겠다고 한 그 땅,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고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공간과 시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간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라고 하십니다. 또 땅을 세로로 질러가 보기도 하고 가로로 질러가 보기도 하고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동서남북, 종과 횡, 약속의 공간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영원히 이르게 하겠다. 아브라함의 후대에도 그리고 영원히 그 땅을,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약속의 시간적인 표현까지 해주십니다. 이 두 표현을 합치면요, 이 두 표현은 가나안 전역을 두고 한 표현이고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바로 당사자인 아브라함도 그리고 미래 후대에도 더 나아가 가나안 땅을 영원히 주겠다고 한 바로 아브라함의 소유를 확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확장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 자기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확장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제발 보라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어쩌면 공허와 고독감, 배신감, 초라함, 의심 가운데 있을지 모르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약속을 이루시겠다. 너가 지금 혼란스러워하지만, 믿지 못하지만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그 약속을 확증시켜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은혜가 바로 그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고 저를, 바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때로는 주저앉아서 어떻게 보면 2024년 보내보니까 내가 이루어온 것이 없고 내가 해낸 것이 없고 내가 생각했던 것들, 기대한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무너졌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듯이 2025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언젠가 저희 또 세우신 청년부의 한 지체가 공동체 가운데 올려준 묵상 글이 하나가 있는데요. 언젠가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갔던 말씀에 대한 묵상을 담은 글을 이 시간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아 안녕. 그거 아니? 나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근데 너가 나를 몰라서, 너가 나를 보지 못해서 내 사랑을 전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내가 먼저 널 찾기로 했어. 어떤 바다를 건너서라도, 어떤 산을 넘어서라도 널 찾을게. 사랑한다, 내 사랑아. 어쩌면 숨쉬기조차 어려운 더위와 열기로 아무도 나아갈 엄두를 않는 그 중동의 정오, 뙤약볕을 뚫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피하고자 홀로 우물가에 물을 뜨러온 여인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무것도 아닌 나 하나, 세상은 주목하지 않는 나 하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도 산을 넘고 강을 넘고 그렇게 모든 것을 넘어서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많이 외로웠지?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내가 가고 있어. 내가 갈게. 왜냐하면 내가 널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주셨듯이,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찾아주셨듯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찾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라도 얼마나 험하고 힘들더라도 사랑하니까요. 그러니까 저희 모두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을 다시 한번 새기고 다시 한번 2025년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 10절과 14절을 띄워드릴 텐데요.
여기서 한번 우리 특별히 발견할 수 있는 행동들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롯과 아브람 둘이 했던 행동, 똑같은 행동이 있습니다. 네. 지금 대부분 다 대답하셨습니다. 바로 눈을 들어입니다. 눈을 들어. 이것은 의도적으로 둘을 대조하여서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롯은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욕심으로 눈을 들어 풍족하고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의 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간청으로, 제발 보라는 간청으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보게 되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롯이 본 여호와의 동산과 같다던 소돔과 고모라가 더 좋아 보였지만 사실 여호와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목하셨습니다. 그 땅을 약속의 백성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는 것은 바로 땅이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 숨겨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여전히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이루어질 그것, 반드시 이루실 약속,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롯이 어떻고 어디를 갔고 좋은 곳을 갔고 나를 떠났고 배신했고 그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생각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 약속은 무엇인가, 그것만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예전 노아 시대 타락한 사람들의 땅이 그렇듯이 아무리 번성하고 좋아 보이고 멋져도 홍수 한 번이면 사라질 그것, 나의 욕심, 내 눈에는 좋아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보던 노아에게 다시 그 모든 것을 주셨듯 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인간이 그 세상을 일어나게 하셨듯이 우리는 고개를 들고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걸어야 합니다. 얼핏 보기에는 실망스럽고 거칠고 초라한 땅이지만 남들과 비교해 볼 때는 저게 더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황량한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고 뜨거운 사막 가운데서도 강을 내시는 분이신 줄 우리는 알기에 나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땅을 선택하라고 우선권을 주면서 자의반 타의반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되었지만 그로 인하여 가나안 땅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간 롯을 보며 롯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계자가 아닌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자손이 그 꿈을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을 다시 한번 확증받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는 아직 보이지 않는 땅이었고 거칠고 높은 산악지대, 나를 초라하게 하고 나를 가로막는 것 같은 걸림돌 같은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한 디딤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그 디딤돌에서 자신의 고백을 드립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 18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브라함은 사실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와서도 제단을 쌓았고 가나안 땅에서 옮겨 다닐 때도 제단을 쌓곤 했습니다. 이 제단은 그런 의미입니다. 여호와에 대한 예배를 드리는 의미이자 약속의 의미, 언약의 의미요. 하나님, 주께서 떠나라 하셨고 이 땅이라 하시니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실 땅이 계획이 있다 하니 그것을 믿겠습니다. 이 시간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이제 눈을 들고 일어서서 그 땅을 걷겠습니다. 간절히 이루어지기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그때를 바라며 기다리는 또 이루어질 것을 믿는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어보려고 하는데요. 또 하나의 글을 마지막으로 소개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을 써야 하는지 아무것도 쓸 수 없을 때 그저 무엇라도 쓰면 글이 되듯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 수 없어도 살아내기에 그 자체로 충분한 삶이 된다. 글의 의미를 삶의 꿈을 넘치게 채울 그가 있으니 그대 오늘 살아주어 고맙다. 뭔가 이 글에 있어서 저는 느끼는 게 뭐냐면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면서도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무엇인가 쓰면 글이 되고
뭔가 글에 담기지 않아더라도 글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린 그것을. 그리고 어떻게 살지 몰라도 살아있으니 삶이잖아요. 무엇보다 우리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지만 글의 의미를 그리고 삶의 꿈을 넘치게 채울 주님이 우리에게는 계시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지난 시간 우리 2024년 억울한 일이 있으셨나요? 사랑하는 누군가를 무언가를 어떤 꿈과 기대를 이루셨나요? 나는 너무 초라해서 작아서 죄인이어서 하나님이 어느새 나를 잊은 건 아닐까? 나를 향한 꿈과 계획을 포기하신 건 아닐까? 걱정하시나요?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세요. 혹여 우리가 포기하더라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고개를 들으라고, 눈을 들어서 보라고, 제발 좀 보라고,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을, 너를 향한 나의 약속을 제발 보라고. 그러니 이제 우리 모두 고개를 들기 원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저 그 사랑에, 그 계획에 감사하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땅을 세로로 가로질러보고 또 가로로도 가로질러보면서 그렇게 걸어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그 꿈은 무엇일까요? 혹여 아직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을 보여주실 것이고 삶의 꿈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2025년 담대하게 그리고 믿음으로 매일의 예배,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그렇게 약속을 다시 한번 나도 확증하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그렇게 모두 2025년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